할렐루야.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지역 이름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이라는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싸움 상대인 여리고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접수해야만 가나안 나머지 땅을 다 쳐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이 보이는 성 앞에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10절 되어 있어요. 10절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이 진쫓고 그달 14일 저녁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리고 평지에서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 평지에서의 유월절.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든든한 요새 성읍입니다. 성읍.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 밖에 평지에, 즉 성 위에서 보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평지에 좀 진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뭘 하고 있다? 유월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 것인가? 첫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뭐냐면 예배의 축복을 받자. 따라합시다. 예배의 축복을 받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전투지인 여리고성이 뻔히 보이는 그 앞에서 지금 원주민들과 여리고성 사람과 대치되는 전투 상황 가운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제사. 지금 조금이라도 적들에게 빈틈을 보인다든지 허점을 보이면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망할 위기입니다. 뒤에는 이미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전투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너무나 별것 아닌 이유들 때문에 이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적군의 코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뻗쳐져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어려우니까, 골치 아픈 문제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겨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에 예배를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버리는 일이다. 바쁜데 왜 예배를 많이 드리냐. 예배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져서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 예배를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큰 위인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큰 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내고 자기 자신들의 인생도 멋지게 살아갔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를 따지죠?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이죠, 거처를 옮길 적마다 예배를 드리다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조금만 옮겨도 예배를 잘 드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예배를 잘 안 드리더라고요. 이사를 가도 얘기도 안 하고 이사 예배도 잘 안 드려요. 회사를 옮겨도 예배를 안 드리고 잘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 믿음에 축복된 사람을, 믿음의 위인들을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오늘 제가 우리 며느리 자랑을 좀 할까요? 지난주에 와서 아버님 우리 입주 예배 드려주세요. 결혼하고 살림 차는데 아직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더라. 직장 다니고 바쁘니까. 근데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명절날 아침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명절날 며느리가 사려준 명절상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잘 드려. 우리 며느리 가정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삶은 예배를 드리세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세요. 골치 아프고 어려운 일, 복잡한 일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앞에 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가정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었던 걸 거처를 옮길 적마다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려라. 아들을 제물 삼아 예배를 드리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아들을 제물 삼아 드리라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해서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 제물 삼아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어찌 안 받으시겠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물 삼아 드리라는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잡아서 묶어놓고 칼을 빼서 제물로 죽이려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잠깐 손 멈춰라, 네 아들 손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들은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거 뭐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전쟁에 나갈 적마다 먼저 예배부터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예배,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멈추라 하면 멈췄으며, 이 전쟁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을 때 전쟁마다 승리하며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기본 산당으로 내려가서 1,000번째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리는 1,000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시고 너무나 만족하셔서 솔로몬을 찾아,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예배를 잘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아멘. 좋은 사람이 있어서 옆 사람에게 소리 말, 예배를 잘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지, 마귀.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바쁜 일도 만들고 급한 일도 생기하고 우리 마음에서 예배를 싫어하는 마음, 괜히 예배에 빠지고 싶은 마음, 자꾸 이렇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걸 방해합니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립시다. 급한 일이 생겨도 예배부터 드립시다. 급한 일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급한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더 해결이 잘 되지 않겠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적들이 여리고 성에서 다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축복을 받는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헛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쓸데없는 짓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중에 적진 앞에서도 이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그 믿음처럼 예배 축복을 삼으며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빠뜨리거나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 예배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성공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만난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배를 통해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 축복을 받자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부터 받는 것은 뭐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자. 오늘 이들이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유월절 제사, 유월절 예배였어요. 그럼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했어요.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애굽 왕 바로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 내립니다. 그 여러 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재앙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왕의 첫 아들부터 저 종살이하는 사람의 아들, 심지어 짐승의 첫 태생가 다 죽는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을 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 밖에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들이 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첨난 것을 다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진행될 때에 그 문 밖에 양의 피가 바른 집은 들어가자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넘어간다는 말을 한문으로 유월한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은 이 마지막 10번째 죽음의 재앙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고 온 백성들 집집마다 다 첫 태생이 죽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라, 빨리 가라,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유월절 예배인데, 지금 여리고 성 바로 앞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이제 너희가 이 여리고 성을 접수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특히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려는 것인가? 이 일을 하려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인들이 말이죠.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부모와 형제, 내 가족을 지키는 군인이다. 이 백성들의 나라의 국민과 나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다. 자기의 군인된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왜 여기 군대에 끌려와서 이 고생해야 되고, 왜 이 끌려와서 전쟁해야 되냐, 난 도망가고 싶다. 그런 군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군인은 싸움을 할 수도 없고 싸워야 전투로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찬양단을 연주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나 바쁜데 피곤한데 왜 이거 해야 돼? 그런 생각만 못해요. 그런 마음을 하면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보답할 이력밖에 없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악기를 다루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노래밖에 없니. 그러니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주어, 내가 할 수 있는 특기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기뻐 받으시며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예배 시간에 안내를 하시는 분들, 내가 왜 여기서 해야 돼? 나도 일찍 들어서 편히 쉬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안내했으면 얼굴에 은혜가 없어. 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라도 이 앞에서 안내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은혜 보답하는 것이 내가 감사하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들이 회사에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상사의 잔소리도 힘들고 맡겨진 업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나도 편하게 놀고 먹고 싶어 하면은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런데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로서 내가 수고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이걸 감사하다. 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책임을 행복하게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 내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그 성 앞에서 유월절 제사, 우리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 이 땅 우리가 점령하러 가는 것이다. 이것을 찾아라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쟁의 위험에 따를지 모른다. 이 전쟁에 우리가 어림을 따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나가면 용기 있고 탐되게 전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나를 버리지 아니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내동대에 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승리하며 세상의 모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내 삶의 당면한 문제가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일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물 가운데 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불 가운데 불꽃이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이렇게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신감 있고 얼마나 담대한 인생이 되겠어요.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후원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신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며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그 바탕에서 도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답니다. 존귀한 자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똥 이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자기 자랑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덩어리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막 살 수 없어요. 함부로 내 인생을 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배인데 더러운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에게 두루두루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 있지. 하나님의 보물인데 보물은 닦고 관리하고 유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인 걸 스스로 인정하셔서 스스로 닦고 보호하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러운 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끗하지 못한 일에 내가 휩쓸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며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성이 뻔히 바라본 성 앞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우린 누구냐? 우리는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백성이다. 그 이후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다. 그러니 저 여리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가나안 땅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6월절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이 자기 정체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존하며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구원받은 백성의 아름다움과 축복이 날로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이 뻔히 내려다보는 평지 아래 평지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봐. 11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뭘 먹었다고 그래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생밀가루 떡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전쟁하고 옛날 전쟁하고 달라요.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 무기 전쟁, 무기. 핵무기를 쏘느냐, 미사일을 쏘느냐.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써 최첨단 무기를 가지면 전쟁이 유리해. 근데 옛날 전쟁 무슨 전? 완전 육탄전. 칼을 휘두르고 활을 쏘고 창을 돌 던지는 육탄전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쏴요.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이 있대. 그래 몸에 힘이 있어서 그 힘 갖고 싸워야 돼. 이들이 뭘 먹었어요 지금? 맛없는 보리개떡하고 볶은 것이 뭐죠? 힘이 되는
고기 국물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근데 여러분 6월절 이 예배 직전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세요. 할례를 봐, 할례를. 할례는 요즘 남자들 포경수.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군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포교수라서 며칠 꼼짝 못했지. 또 먹는 것이하고 볶은 것이하고 버리겠다 뭐지. 무슨 전쟁에 무슨 힘 갖고 싸우겠어요. 근데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거 했다는 거. 이거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리개 떡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유월절 무교병과 볶음국 실모없는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옆 사람이 믿음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설명해 주세요.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서로 설명해 주세요.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귀로 확 잡아당겼죠. 좀 깨우고. 두 사람이셨어요. 자,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삶의 모든 것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는 전쟁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할례도 받고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무교병도 먹고 볶음국시 뭐예요? 육신적으로 삶은 고기를 먹고 영양을 가리는 걸 먹어서 힘을 만들어서 이 힘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 의지에 사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함이,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마치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겠어요. 나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기도란 영적 유월절 음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해요? 나를 위한 것이 기도인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옆 사람은 거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을 반대로 바꾸면 나는 너희들을 쉬지 않고 도와주고 싶다. 나는 쉬지 않고 너에게 응답을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몸에 힘을 줄 수 있는 영양가 있는 고기 같은 걸 먹지 못하고 보릿 개떡과 볶은 곡식 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 혈기 육신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에 싸우겠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 싸움 우리가 잘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대승리했어요.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여리고성 전투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함성 질렀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무너졌대.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는 하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옛날에 부흥, 이거 다 옛날 고전 에피소드.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에 부흥을 가셨대요. 첫째 날 집회를 끝내 그 다음 날 아침에 교회 주일학교 마당에서 어떤 학생이 놀고 있대. 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더래. 왜 울어? 내가 안 그랬어요. 그 애가 강사님하고 앞에 울고 있는데 마침 주일학교 교사가 지나가더래요. 교사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강사님 앞에 있는데 울고 있단 말이야. 걱정해서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이 아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이 아이가 내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안 그래서 울고 있다고. 그 교사는 말이 이 아이는 참 진실한 아입니다. 자기가 안 그랬다면 정말 안 그랬을 것입니다. 마침 장로님을 거기서 간 장로님이 보니까 부흥 강사님이 계시는데 주일학교 교사님은 쩔쩔쩔 매고 그 애는 울고 그래. 야 이거 뭐가 큰 일이 났구나 하고 강사님 무슨 일입니까?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내가 이 아이한테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버렸더니 자기가 안 그래도 울고 있고 교사는 이 아이가 안 그랬으면 지금 안 그래서 거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그 경비 얼마든지 제가 다 내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이 얘기가 헷갈려 버렸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될 것 같으나 안 돼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승리와 복을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전들을 앞두고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처럼 성도는 중요한 일, 위험한 일, 큰 일, 어려운 일 앞두고 영적 유월절 음식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도전합시다. 기도하고 다시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절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 응답을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승리하게 되고 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참 운동을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 다 좋아하는 뭐 이것도 좋아가지고 운동은 좋아하는데 잘하지 못해. 잘하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뭐냐면 힘을 못 빼. 힘을 뭐든지 운동할 때 힘을 다 빼고 원래 그 기본기로 탁구 해도 그렇고 뭐 축구해도 힘이 안 빠지니까 기본 운동이 안 나요. 노래 부르는 사람들니까 힘 빼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온다고 힘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내 힘을 빼야 신앙생활이 잘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여름에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도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유월절 양식을 잡수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주신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전투지인 여리고 성 앞에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렸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전쟁 앞에서도 우리 예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축복을 받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유월절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교회든지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